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하는데 6월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빛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십자가. 보면 다른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건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교회 모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이 풍성하고 또 기도와 또 세계 선교에 집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저희 안암 이부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안으로 시작했고 안암 이부도 안으로 시작했습니다. 제1장 안디옥 교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빼어난 성경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신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으로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를 하는 사람은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그는 흑인이었고, 구레네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현재 리비아 출신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언급한 마나이는 귀족 출신임에 분명합니다. 신자들을 핍박한 헤롯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곳에 성경 선수로 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울인데 그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안디옥에는 이렇게 피부 색깔도 다르고 민족적,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사회적 신분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만나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세워졌고 더 많은 제자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핵심적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연장은 고쳐 써도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제약된 성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쌓은 가치관,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죄악된 습관, 더럽고 추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옛말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랍게도 변화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한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 밝고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6년 세계 선교 보고에 대해서 인생 소감을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아우구스틴 짜드노프 목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의 인생 소감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여기 소개합니다. 그는 마리화나 마약, 간음죄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20대였는데 기억력이 60대, 70대 할아버지와 같아서 앉았다가 일어서면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70대도 이렇지 않는데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양회 때도 마리화나를 몰래 숨겨가서 쉬는 시간마다 피웠다고 합니다. 그가 유배표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음식을 얻어먹고 자매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유한 성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쓸모없는 자를 당장 쫓아내라고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신 은혜 사모님 성교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 4년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사람이 5년 동안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마가복음 2장 5절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으로 변해라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세계 선교 보고 때 소감까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한 분은 시카고 챕터 목자이신 밥 행키스 목자님의 라이프도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구타를 당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양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이후로 인생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보기에도 잘생기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절망과 미움, 정욕의 세력은 그를 비참하게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친구들과 마약과 파티에 빠져 막 나가는 히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 party animal. 파리 애니멀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온갖 가지각색의 마약으로 현실을 잊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가 마약의 종류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마약의 종류가 있을 줄은 꿈에서 몰랐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대학에서도 몇 번이나 제적을 당하였는데 그때마다 학과장에 가서 간신히 빌어서 제적만은 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유배부 목자들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 안에서 점차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되었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과거에는 꿈을 꿀 수 없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파리 애니멀, 짐승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과 결혼도 하고 훌륭한 네 자녀의 아버지요 시카고의 한 챕터의 디렉터로서 과거 자기와 같던 양들에 대해서 상한 심정을 갖고 복음 역사를 섬기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소망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변화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네이션으로 여기고 창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학사 수양의 특강에서 한국 머커데이터 연구소장의 한국 청년 대학생의 실태와 사역의 방향이라는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 조사 결과를 데이터 분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무리를 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위는 가족을 얘기했고 2위는 직업, 3위는 친구와 물질적인 풍요를 대답했는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1위에 뭐가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1위에 물질적인 풍요라는 안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합니까? 이러한 한국인이 외로움의 지표를 나타내는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에 55%가 넘는 한국인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55% 이상이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1년 통계로 하루 자살자가 37명이라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위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0대의 죽음의 원인이 자살의 57%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중 20대 자살 비율이 11%인데 20대 자살 시도는 전 인구의 2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고 부를 자랑하는 한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연구소장이 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목각 인형인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전쟁이 막 끝나고 살아난 사람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그 험악한 감옥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것이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신체가 남보다 더 강했을까요? 남보다 더 의지가 더 강했을까요? 그분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의 기본 단위는 강인한 개인이 아니라 안정된 짝이다. 서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을 때 그들은 그 험한 감옥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과 절망과 우울감, 자살 충동인데 우리가 겉보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잘 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데이터는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라이프를 발표한 두 분의 목자들에게서도 그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비치는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주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안암 이북교회가 외로운 자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와 국제 수양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 창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다음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2절 또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의 특징은 예배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 워십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와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와 기도할 때 금식으로 할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절박함,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하게 됩니다. 그때 더욱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연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고 한맺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맺힌 과부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특권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에 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또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까지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보자기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유유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말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간절하고 한맺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모두 기도에 힘썼습니다. 핍박은 심하고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닫힌 세계, 클로즈드 월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죄악된 인간에게는 하늘과 연결하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그렇게 얻고 싶지만 그래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올라가서 가져올 수 없고 맛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여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체험하는 것은 새롭고 뉴 그리고 위대한 그레이트한 것입니다. 새롭다, 위대하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것,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새롭고 위대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내 주위를 보면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살지는 전혀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눈물나게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갈급해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다급합니다. 나의 문제, 또 자녀들, 양들 문제, 그리고 여러 문제로 고통하는 동역자들의 문제들이 우리를 그야말로 숨을 막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나아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의 체험을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양회 또 국제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1000번의 기도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틈이 나면 기도하고, 앉아도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또 걸으면서 기도하고, 잠자기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꿈속에서도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맺힙니다. 저희가 1000번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녀, 양들, 우리 교회에 이루시는 놀랍고 새로운 역사, 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양들이 변하고 저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신령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set apart,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둘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대듭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사역자가 사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이 있으므로 안디옥 교회가 단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나바 사울 없는 안디옥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은 아니 됩니다 하면서 반대하고 읍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앞뒤 안 보고 과감하게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후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 안주하려 하고 개척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 역사는 사라지고 그 안에서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이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물은 넘치고 흘러야 숲과 들을 적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물이 고이고 흐르지 않는다면 쏟고 나아가서 염분이 쌓여서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저번 광마자 성사님이 인사할 때 유럽교회가 카페로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과거 그렇게 복음적이던 교회들이 있었던 유럽이 이렇게 변한 것은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그 안에 안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안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불행한 전체를 밟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가 우리 모임도 고인 모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물이 둑을 넘어 넘치고 흐르는 것처럼 생명이 넘치고 역동적인 모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삶,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2장 이방의 빛 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절부터는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달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가 요한을 수용연으로 두었습니다. 저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의 아들 바예수라고 하며 멋진 이름인데 반하여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인들 사이에서 유독 유대인들이 주문을 외우고 예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기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나오고 19장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술사하면 비과학적인 주술을 하는 사람들 치부하지만 당시만 해도 가장 과학적이고 해박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유대율법과 지혜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 엘루마는 사이프러스 총독 서기오를 자문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진리를 사모하는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한 그였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사도는 선교지에서 마음밭이 예비된 양을 만나서 심히 기뻤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총독을 귀하게 여기고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가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의 총독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엘루마가 더욱 열심히 불신을 심었습니다. 바나바가 복음을 가르칠 때 같이 듣고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할 때마다 엘루마가 말했습니다. 총독님, 저들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렇게 회의를 심었습니다. 사울이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여 은혜 받은 총독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려는 척간 엘루마가 총독님 카톡 왔어요 라고 분위기를 망쳐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독이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총독의 마술사의 위치가 위험해져서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루마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두 사도는 엘루마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다가 다시 불신에 시달리는 총독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박수 엘루마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모든 계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총독에게 불신을 심는 엘루마는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대적하는 그를 주의 이름으로 무섭게 징계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졸지에 땅바닥을 기며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총독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루마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학식이 높고 아는 것이 많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막는 타락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애굽사의 마술사 얌네와 얌브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이 나오는데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대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샛길로 새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대신 돈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선지자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마지막에서 불의한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여서 인생의 끝을 망쳐버린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결국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의 죽음을 기록한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그를 더 이상 선지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점쟁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문과 과학의 핵심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진리보다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진리를 간단히 외면해 버립니다. 이제 학문과 과학은 오히려 진리를 막는 마술사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순수한 학생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순수 학문을 추구했지만 수구에서 재밌고 유쾌한 괴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수 학문을 하는 학문의 과는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모두 미달이 되어버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만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진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엘루마나 발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한 사람의 지성인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인 열정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양들에게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캠퍼스에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란과 쾌락문화, 물질과 상대주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인권과 지성과 과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성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양에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심어놓으면 인터넷에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양들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속에 있는 양을 구출하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상에 한 영혼에 대한 타는 듯한 목자의 심정과 복음의 원수에 대한 이글거리는 분노를 품고 사력을 다해 싸워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3절 14절에서는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고 버가에서 위로 비시리안 안디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많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 제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후에 형제들아, 누구든지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하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7절부터 41절은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을 요약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많은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처절하게 패배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함을 받고 놀라운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 큰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또 전해주세요.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역사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복음 역사를 방해해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캠프에서 가서 사랑하는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싸늘한 눈초리를 대할 때 마음이 쓰라리고 기운이 빠집니다. 상처가 되고 눈빛이 꿈에 살아날 지경으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죄와 어둠 가운데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방인들을 지세상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세계 선교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복음이 역사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배워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세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